은혜의 복음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세컨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고기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런 판단을 내게 구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사야서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규례인 율법을 등한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십자가에 내 죄사함을 믿게 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즐거움이 하나님은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애언하고 병고침 받는 것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과 멍해와 압제와 주린자와 유리하는 자와 헐벗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며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복음입니다. 나를 보내사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복음이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킴을 약속한 말씀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낯선 임은 어디든지 가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며 동감 능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와 사이로부터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내재적이며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또 뭐라고 생각하며 돌보지 않았어. 그러다가 왕따나 이질의 현상으로 나아가며 홀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언두드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는 할 말을 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배드민턴 안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독단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관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포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온전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고자 하노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어두움의 세력을 무덤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갇히고 상처있고 그것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예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에 가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공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내가 음식하는 날에 너를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리라. 보라 내가 음식하면서 언제나 아프며 악한 죽음으로 치는다. 내가 오늘 음식하는 것은 너희가 그를 음식하면서 너희 목소리를 성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기를 자발적으로 끄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결단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곡기를 끊고 참여하며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그리고 사생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니다. 기도하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건식하면서 기도자의 자세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오락과 온갖 일을 시키면서 잘못을 따지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까지 치는 것이 오늘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네가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날의 일입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하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합될 날이 하리라. 보여주기식 단식과 금식을 상투적으로 하면서 이슈 머리에 열렬하면서 악을 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선이라 하고 어둠을 어둠이라 하지 아니하고 빛이라 우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최고의 악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을 모릅니다. 그것이 교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편하게 성공이요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느껴질 때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더 좋은 것은 자신에 대한 완전히 잊는 것입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교만은 동물적인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영적인 악입니다. 계명성이요 사탄이라 불리우는 큰뱀 리오 여단이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자아내는 첫 번째 아담을 선악과로 타락시키는 장본인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대박을 끌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에 행할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병을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의자에게 이 양식을 뻗어주며 인기하는 자에게 승리를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또 이 불국을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그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의뢰해 무릇 시온에서 선포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빛이 막을 것이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길을 보이리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지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몽해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어둠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이다. 물이 불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제약에 물든 내 육신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시며 어둠에서 낮과 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생수의 선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는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군처세 모임이며 그 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닌 것을 용변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을 만드신 것들이 변동하는 것들이 나타내시니라. 성경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흔들린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력은 기질에 흔들며 쭉정이는 날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이 진동해도 하늘이 진동해도 변동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력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2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숭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헬라어 동사는 파라람바 테스입니다.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죽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받을 상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내 영혼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신다. 죽은 빛보다 더 붉은 내지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는 찬양입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어려운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예수님, 이 세상 살 때도 변하지 않는, 흔들지 않는 나라를 생명 가운데 우려하여 계속적으로 보여주옵소서. 믿음으로 상속받는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